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가장 간절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간절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수소문에서 실력 좋은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살려주십시오.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신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작년에 권사님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을 때 이제 응급실 앞쪽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응급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입니다. 안쪽 응급실이 아니라 바깥에 주차장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나 수련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그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얻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죠. 이제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님 좀 일어나십시오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음식을 갖다 주려고 하지만 다윗이 일어서지 않죠. 엎드려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임금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당신을 찾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말하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주님께 간절한 그 기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확고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내 주셨던 이야기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동하셔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요. 성경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당은 그 예수님 당시에 지금의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회당장은 오늘날의 목사나 신부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유대교인들이 회당을 세웠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의논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법정으로도 사용되는 공간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한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인 남자가 바닥에 엎드리는 모습은 체면을 구길 만한 일로 여겨질 수 있었겠죠. 더욱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위반하고 유대교를 어지럽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파로서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는 그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외동이든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든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체면이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떠들든 뭐라고 하든 딸부터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이로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지금 이와 같은 일로 회당장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 그의 지위는 중요하지 않죠. 회당장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 딸을 살려내고 싶은 간절함.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이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경에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과장되어서 부풀어진 소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듣기에 소문으로 듣기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일으킨다더라. 그것이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와 함께 가실새.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딸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던 야이로의 마음에 조금은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좀 다 그냥 밀어내고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른 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뒤따랐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막 밀치기도 했는데 이 무리 중에는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곧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로 보이는데요. 보통
병들과는 다르게 그 월경과 상관없이 하혈을 하는 병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혈루병을 나병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병으로 봤기 때문에 이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역시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녀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사회적인 편견과 조롱은 그 질병보다 그녀를 더 괴롭게 했을 텐데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고도 말하죠. 여러분 의사에게 어떻게 괴로움을 받습니까? 의사에게 괴로움 받을 일이 있나요? 의사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반복적인 메시지가 그녀에게 좌절감을 준 거죠. 이 병은 지금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찾고 또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진 돈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기간 동안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나고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좌절뿐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라는 분이 내가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철저하게 피해왔을 그녀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그녀의 용기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간절함으로부터 나온 용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낼 수 있는 용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엎드렸던 그 회당장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던 그 사람들의 편견이 그녀의 행동을 제약했겠죠. 결국 그녀는 무리들 가운데 껴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댑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간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가져다 대어도 내가 치료될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했는데 12년 동안 아무에게서도 치료받지 못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 이 여인 한 명뿐이었을까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 이 여인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음을 얻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로 남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해도 자신이 치유될 것을 믿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은 누가 경험하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간절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멈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죠.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일부러 붙잡습니까? 지나가다 부딪혔겠죠. 저도 지금 계속 다른 사람들이 막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옷깃을 스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말을 하죠.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딸아. 여인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관계가 바뀐 거죠. 더 이상 예수님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그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그 조롱과 수치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질병만큼이나 그녀를 힘들게 했던 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그때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이죠.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았음에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 나중에 좀 하시지. 내 딸 좀 먼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님의 따님이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를 이망인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고 부르죠. 부모를 잃은 아이는 고아라고 부르는데 자녀를 잃은 아이를 부모를 부르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위로를 할 수가 없죠.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보고자 자존심도 체면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주시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셨고 결국에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 여인이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는 그때 회당장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바로 전에 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해당당 야이로에게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절함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 보고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는 죽은 것과 자는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죽었던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과 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잠자던 자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되는데 이 두 인물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셨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두 사람 모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근처에 머물면서도 작은 응답조차 받지 못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예수님 붙잡으셔서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예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셔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딸이 되는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 안에서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